오늘도 기도 레슨을 좀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늘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복을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시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방언 기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굉장히 격려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죠. 자,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는 나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받고 방언 기도하면 좀 편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있어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도를 곁에서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 방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의아심도 갖기도 하고 저게 진짜 기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권면하죠.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까지도 구해라.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괜찮은데, 통역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휘어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기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정말 이게 좋은 거냐?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져도 이게 열매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함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하겠다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려는 것은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좀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할 말 아니겠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졸아서는 안 되겠고요. 네. 이게 자꾸 졸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자꾸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교가 재미있고
잘 들리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더 제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영어로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뭐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면 기도지 무슨 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영어로 기도하는 건 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어로 기도하는 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뭔가를 알려면은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영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좀 크게 하십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혼과 육은 알고 있어. 그렇죠? 혼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 생각 많이 지금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도 생각 많이 하고 알고 있어요. 감성, 우리 감정이잖아요. 또 알고 있고, 또 의지, 여러분 다들 고집들 세죠. 그렇죠? 한 가닥씩 하시죠. 그 의지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요. 혼. 그 다음에 육은 압니까? 모릅니까? 육 만져보면 알아요. 육에는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또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밖에 대상에 있는, 즉 우리가 바라보고 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육이 감지해서 우리 내부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뇌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나 육은 날이 갈수록 자꾸 늙어가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병도 고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아무튼 그게 우리 육이다.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도 알고 육도 잘 알아. 그런데 우리가 뭘 잘 모릅니까? 영하는데 영성 뭐 영하긴 하는데 영은 잘 몰라. 영은 뭡니까? 여러분, 영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영은 뭡니까? 도대체 영이 있다는데 보이진 않고 이게 영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 이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영은 뭡니까?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좀.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장로님들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는 삐쩍 말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밥을 떠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그래요? 안 먹이려고 그래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이해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 어렵게 준비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 꼭 줘라. 아이고 정말 입을 열어서 떠주기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답답해 저도.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합리화시켜서 엉뚱한 일을 하기도 참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외에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영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은 우리 인간 존재의 실체예요. 우리의 실체. 그래서 몸이 죽어도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몸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몸 안에 있지만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잘 들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는 이런 실체는 없는데 형체가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영은 실체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형체가 있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형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다락방 모여있는데 그때 쏙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좀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체가 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쑥쑥 들어와요. 그런데 보니까 영이라고 해서 무슨 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체가 그냥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 근데 만지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러한 것이 물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형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나산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을 데려가셨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났으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의 형체를 분명히 봤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죠. 형체.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하신 비유 가운데, 이건 비유지만 우리가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심장에 나가보면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있는데, 어느 날 지옥에 가서 보니까 뜨거워서 막 고통 속에 있는데 저 천국에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잘 보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난다면 괜찮은데 죽지 않습니다. 영벌,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이. 지옥에 가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으로 있는데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느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제발 이 마른 입에다가 조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은 형체가 있는데 그 영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다 느끼고 감지하고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덧입혀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몸을 더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영의 몸이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같이 있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몸을 입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무슨 힘을 어떤 몸을 입습니까? 영의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언제든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느끼고 감지하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영도 그런 기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즉 영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아는 것처럼 영도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영이 판단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혼이 생각하는 게 빠를까요? 영이 빨라요? 혼이 빨라요? 우리 혼은 이성은 생각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논리를 정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의 느낌은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방 보면 알아요. 그냥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보면 알아. 사람을 그냥 보면 알아. 이게 편견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어떤 집에 딱 방문해 신방 딱 들어가서 딱 앉아 기도하면 그냥 알아요. 이거 무서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점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알아. 그래도 알아. 영은 금방 알아. 이것을 뭐라고요? 직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지금 굴곡되어져 있어.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느껴도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은 순수해서 그렇지 않아. 이것은 금방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빨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생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제일 먼저 안다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안다는. 우리는 십자가에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이 회복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담이 다시 죽었던 아담이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혼은, 생각은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이유를 댈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영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 영은 정확히 먼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영이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 내 혼이, 내 육이 어떻게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영은 분명히 있어서 지금 그 누구도 나를 모르지만 내 자신을 다 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 혼이, 내 육이 감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것이 전달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냐면, 따라합시다.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돼요. 우리의 영은 직감 능력이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고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그것을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과, 내적으로 영과 우리 혼과 늘 갈등 상황 속에 있어. 두 사람이 함께 갈등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생겼어.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혼의 감정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고, 특별한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근심들이 생길 때 불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지금 모든 게 다 잘 돼, 그런데도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감정입니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 이게 불안할까? 이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증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내 영이 지금 떨리고 있어, 불안해. 그래서 그것을 놓고 딱 있을 때에 그것을 딱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성은 그런 내가 불안했을 때 불안하네, 그랬을 때 이성은 말합니다.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소심해서 그래. 왜 그래? 잘 될 거야.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괜찮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즐겨. 그래도 불안해요. 영은 자기의 판단을 쉽게 접지 않습니다. 영은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빨간 신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은 복잡해지기 시작해.
뭘 해도 마음이 복잡해.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등장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누가 돕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영적 감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과 이웃과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등장해서 하신 일이 있어.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 감각이 있는데 이걸 실행할 수가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이 바로 뭐로 밀려오냐면 부담감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꾸 한숨을 쉬어봐.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저는 주여 주여 그러다가 이제 뭐가 따라오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제가 주여 그러면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습관을 알았어. 제가 그래서 주여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다가 여보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물어봐요. 부담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부담감,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 갖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니엘 기도 때도 한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이것은 영적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선물을 받자마자 이제 부담감이 느껴져. 아니 선물 받았는데 왜 내가 좋아야지 왜 부담감이 느껴집니까? 선물을 가지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 이게 좋고 나쁘고 아니야. 그러기 전에 팍 들어오는 게 있어. 이거는 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정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 내 안에 영적 부담감으로 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내 영이 감지하고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약속의 땅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 풀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고 또 하다가 또 맡기면 또 기도하고, 그날도 막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 가정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것도 쓸데없는 잡념이 밀려오는구나. 내려놓고 또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요 부담감이 찾아오면 무시해버리면 영적 빈곤성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길가와 같은 밭이 돼요.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 부담감을 계속 오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압력이 돼서 중압감으로 밀려와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굉장히 속이 거칠어져요. 그때는 딱 알아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저도 말씀 준비를 기도하는데 왜 이게 들어오냐.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데 이게 더 마음이 부담이 더 너를 쭉 누르는 게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정을 놓고 그냥 무작정 기도해서 무슨 일인지도 몰라. 그냥 기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냥 잠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쭉 기도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놓고 기도할 때 부담감이 풀리지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 와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길래 그냥 말씀으로 돌아올 거라다가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 권사님이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분이 예, 조금 전에요 우리 남편이요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성사가 다 된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당사자가 농간을 벌여가지고 될까 말까 한다고 저한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아까 전화 왔어요. 잘 됐다고. 그러냐고. 나도 기도했다고. 놀래서 함께 영적 식구들은 함께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거지. 이런 건 비일비재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부담감을 먼저 처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아주 주목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도 함께 곁에서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여. 성령님이 늘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미리 알고 있고 우리 영이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육과 혼이 늘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은 바로 그 과정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떠오르고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는 모르고 있으나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걸 통달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한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영으로 시작해야 돼. 가장 먼저 영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의 기도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결같지 않아요. 성령은 가변성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아서 물이 쏟아지는 곳에 놔야 물이 올라오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기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인 몸을 정결케 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뗄래 뗄 수 없는 영의 기도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능은 뭐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잘 보십시오. 아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의 문제가 뭐냐면 방언을 할 때 영적인 힘을 얻어서 기도를 기쁘게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영어로 감지한 모든 것들을 부담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현실화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방법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한지 분명히 믿습니다. 즉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때는 영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문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은 되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느헤미야를 들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완전히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해방되어서 1차 이제 포로 기간이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는데 부족하니까 2차 포로 기간이 이루어져서 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벽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니아, 자기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다가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민족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영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자기의 부담감으로 하나, 부담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그의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면서 영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민족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가?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하죠. 예레미야 1장 4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아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그의 생각을, 이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니까 먼저 죄 회개가 필요했어. 자기 민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직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그것을 사실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내게 주신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영의 기도로 출발을 했다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며 깨달으며 이제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마지막에서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도 우리가 이성이 아주 중요하죠.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 성벽을 지으려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즉 대제국을 일으킨 황제, 그가 성벽을 짓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민족이 부흥될 것을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러면 이 공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또 문제 해결하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사람들 마음 먹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즉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마음의 부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영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기도는 반드시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 앞에서 술잔을 따르고 있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느헤미야 2장 1절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의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드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였다.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은 근심시키니까. 그럼 문책 받아요. 느헤미야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무심코 술을 따라다녔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별일 없는데 느헤미야 얼굴엔 수심이 가득한 거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어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 놀래가지고, 왜? 무책당하니까.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아니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 그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임을 탁 깨닫고 뭘 합니까? 자, 느헤미야 2장 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잠시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말했던 것들을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잠깐 기도하더니 왕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은 그때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한 모든 제안들을 다 들어줘서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수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부담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는 반드시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감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오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감정이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부담감을 기도로 해소하고 나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으시는 평안이에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부담으로 다 풀어야 될 숙제인데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에? 마치 채기가 아직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늘 답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 번 부담감을 주셨어도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빨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